평강은 아주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평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대개의 서신 끝부분에서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더더욱 평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평강, 평화, 평안, 복지, 번영, 이 주로 5가지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평강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이거를 평안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번영이라고 복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 우리말로 이렇게 사전을 보면은 걱정이나 탈이 없이 잘 있는 상태, 그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평안은 좀 넓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평안은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국가 간이나 이런 좀 규모가 큰 얘기죠. 복지는 우리 복지가 뭐 잘 됐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복지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삶이 윤택하고 그리고 안락한 환경을 갖고 있는 이 3가지가 중요해요.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윤택해야 하고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그 3가지가 다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거를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영은 이 번성하고 발전해서 이 영화로워지는 것, 이거를 번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강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평강의 주께서, 평강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할 평강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평강은 그 걱정이나 탈이 없이 잘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주권에 침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평안은 어떤 거냐?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무탈한 상태인데 주님에게 평안이 있는 것은 그분에게 절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분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 평안이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 평화가 있는 것은 주의 나라를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전쟁이나 주님에게는 갈등이나 그런 것이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복지가 있습니다. 주님께 복지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아프시지 않는 분이시고 병들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복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니까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영광을 몸을 입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이 주님의 나라의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하면 거기는 윤택합니다. 어떻게 윤택하느냐 하면은 우선 거기는 전기세도 안 내고 물세도 안 내고 집세도 안 내고 아주 좋은 나라인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강이 흐르면 좋잖아요. 우리가 땅을 살 때나 집을 질 적에도 강뷰, 강이 보이는 땅, 그러면 강이 보이게 되면 이 안 보이는 땅에 비해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강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게 생명나무에서 과실을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열매를 맺는데, 그게 한꺼번에 12가지 열매가 달리는지 1월 달에는 무슨 열매, 2월 달에는 뭐가 달리는지는 모르지만 12가지의 그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만국에 있는 만인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생명나무 잎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정말 복지가 잘 돼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최상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밤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그 주의 나라 곧 낙원에 비치는데 거기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분봉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왕들은 섬기는 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그때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번영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 곧 낙원이 이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께서, 주님은 창조적 권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적 권능으로 집을 짓는 역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용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천재세요, 천재. 얼마만큼 천재냐 하면은 성경을 거의 다 외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는 오세요. 근데 이 자크 있는 걸 가지고 오는데 안 열어요. 그러면서 이걸 딱 들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찾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말을 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12절을 다 그냥 외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그분께서 이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중략하고, 그분이 병듭니다. 전신마비가 돼 있다가 이제 전신마비가 이제 풀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분이 그 전신마비가 풀리는 그날에 그분께서 천국에를 갑니다. 근데 그게 꿈에 가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럼 다 생략하고, 그분이 이제 천사에게 올 때쯤 돼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서 지상에서 자기가 전기를 쓴 게 한 50건 되는데, 뭐 이기풍 목사님 전기도 자기가 쓰고 그래 다 썼는데 그분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집은 좀 멉니다 그러시더래요. 천사가. 그래도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자고. 근데 가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그런 데를 확 지나가더래. 참으로 긴 시간을 지나갔는데 거기 갔는데 건축 중인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3층에 올라갔는데 뒷담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상장이 2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상장 하나가 뭐냐? 하나는 자기가 그 성탄절에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성탄절에 헌금하려고 준비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 돈인데, 그거를 거지 할아버지가 와서 손을 내미니까 그 손에 주어졌대요. 헌금을 못하고 그걸 줘드렸는데 그것이 첫 번째 상급이고, 두 번째, 그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도 입은 옷이 그게 무슨 옷이냐면은 그게 그 구호품,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구호품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구호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어서 입혀줬는데 그게 두 번째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좀 맞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행이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집이 되는데, 거기가 짓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거는 창조에 속한 집이에요. 말씀으로 지은 집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데, 그것이 주께서 이루시는 번영이죠. 발전하고 영화롭게 되는 그 낙원이 주님께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평강의 주께서, 평강이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평강이 현세와 내세까지 이어지는데, 현세에서도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내세에서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